이 교회 와서 처음 들어보는 찬송인데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라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하여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란 주님의 날,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날이 이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신자들의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이에 대한 신자들의 바른 준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에 관한 그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대목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다시 편지하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은 주의 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그 앞에 모여 그의 영광과 기쁨을 나눌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편지에서 쓰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했으며,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바 있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구할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거짓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으로라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말로라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한 말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라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쓴 것이라고 강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거짓임을 분명히 한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직 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 전통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마지막 큰 사건, 즉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쓰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은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가 본 환상 속의 배교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인데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화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이불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통 짐승이 아닙니다. 생긴 건 표범 같은데 그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용의 힘과 권세를 받은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위에 올라서고 사람들이 그가 무서워서 떨며 그에게 다 복종하고 경배하게 되는 날. 이게 큰 배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출현하고 많은 사람이 배교하게 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가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해도 그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로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일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자라 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거짓 신과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정도로 강한 거짓 신, 우상이 나타나서 천하를 다 평정하고 하나님의 전에까지 올라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그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그가 두려워 배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악한 자로서 사탄의 힘을 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될 자를 말합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부를 자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함부로 적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 가정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언급한 것은 그가 과연 누구일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인 자는 그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 패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를 파괴하시고 궁극적 승리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도록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노골적인 출현과 대대적인 배교의 현상은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날 것이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적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마지막 때까지 억제되고 있을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덧붙여 말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란 이전에는 비밀이었던 마지막 때의 악을 가리킵니다. 적 그리스도의 활동의 은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함을 사람들은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아직 이미 활동하였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활동과 그 결과가 지금은 아직 치명적이지 못하게 억제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적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활동의 결과가 아직 치명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활동이 지금 억제되고 있다. 막고 있는 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 즉 그의 때가 되면 그 억제가 잠시 풀리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소란하게 되겠지만 그 때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때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적 그리스도의 괴계와 준동과 그가 일으키는 영적 전쟁은 맹렬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쓰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괴계와 준동의 그 역할, 이 효과가
치명적이지 않도록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누구 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그의 역사를 힘입은 교회의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들어 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억제가 풀릴 날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그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 때가 될 것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보다 무한히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며 그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날 때는 곧 그가 멸망할 때인데 그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미혹되어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떠난 모든 자들의 심판의 때가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온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라는 뜻으로 한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일수록 사람들을 현혹시킬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다 거짓된 것들임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홀리고 말 것이지만은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신자들까지도 흔들리게 만들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참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그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험해지면 험해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방과 조롱과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며 그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본문 2절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부터 먼저 말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결론을 우리는 몇 절 뒤인 15절에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2절에서 말한 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가르쳐준 주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거짓 교사들, 가짜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에 현혹되어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도들이 받아 전한 그 전통, 그렇게 전해진 그 믿음,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잊을만 하면 새롭게 등장하곤 하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단들의 혹세, 무민하는 가머니설에 넘어가 괜히 멀쩡한 직장 관두고 집이나 땅, 몽땅 팔아 이단들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고 기도원에 모여 손가락 빨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적 전통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는 거짓된 사설들도 많이 있어서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무엇이 바르고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의 온갖 위협과 유혹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여 바른 믿음과 참된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하여 저희를 쓰러뜨리려 하고 저희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려 하지만은 그 사탄의 계계와 준동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하게 무장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만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약속되어 있고 확증되어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희망 없이 불안하게 방황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안에 주어진 영원히 복된 삶을 증언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